오늘 창세기 28장 10절에서 마지막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꿈에 본즉 사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나를 기르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좌우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아직 잘하는 중입니다. 잘 자라는 중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한참 커야 됩니다. 이렇게 좀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창세기가 50장까지인데 벌써 중간을 훨씬 넘어왔습니다. 그죠? 이제 30장을 지나가고 있는데 성경을 또 보다 보면요, 우리가 처음에 얘기한 것에서 또 벗어나서 인물들이 막 나타나고 이해관계가 막 부딪히면서 사건들이 일어나는 걸 쭉 보다 보면 또 다시 사람들에게 우리의 시선이 이렇게 옮겨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처음 시작했을 때도 얘기했지만 성경은 어떤 특별한 사람, 탁월한 사람, 혹은 너무 악한 사람, 그 사람들을 조명하려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고 선하던 악하던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고 그들 가운데서 한결같이 일하고 계시는 분 누군가, 그것을 성경은 계속 조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초점이 다른 데로 어긋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등장한 인물만 봐도 이삭의 아내 리브가,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의 아내인 라헬, 또 라헬의 아빠였던 외삼촌 라반, 이런 사람들과 있었던 일들을 보면 또 저 사람은 왜 저래? 쟤는 참 잘했네. 이렇게 자꾸 사람들을 판단하는 일들로 또 시선이 옮겨가는데요. 그런 사람들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처음 아담을 부르셨을 때와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거야 한 일을 얼마나 신실하게 해나가고 계신가를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고 소망이 돌아오고 정말 그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는 신앙생활에 은혜가 넘쳐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씩 보면요 다 비슷비슷합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살펴본 사람들의 행위들을 봐도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이삭은 이미 어린 나이 때에도 그 아버지를 통해서 자기를 죽이라고 했던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자기가 배운 하나님과 다른 거죠. 근데 그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 속에서도 칼이 자기 앞에까지 올 때까지도 죽기까지 잠잠히 기다렸던 사람, 왜 이렇게 기억합니다. 순종의 어떻게 보면 아이콘이라고도 할 수 있고, 참 이삭은 대단했구나, 믿음이 좋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살펴본 이삭의 모습은 또 이게 참 이상한 사람이다, 이삭이 왜 또 이런 일을 했을까 하고 의문을 갖게 만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셔서 그 후대들에게 연결돼야 할 이 믿음의 축복의 약속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약속들이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삭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고 있는 아들 에서에게 주려고 합니다. 참 이상한 일인 거죠. 여러분, 에서는 하나님하고 정말 관계없이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방 여자하고 결혼해서 이미 그 부모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 성경이 이렇게도 얘기하고, 하여튼 자기 육신의 일을 위해서라면 뭐 하나님의 약속, 영적인 축복, 장자권 이런 건 그냥 밥 한 그릇이랑도 바꿀 수 있는 그런 아들이에요. 그걸 부모가 모르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삭이 왜 이런 아들한테,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이 사는 아들에게 이 아브라함의 축복, 그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아야 하는 이 중요한 복을 왜 걔한테 주려고 할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조금 수치스러울 수 있지만 이삭이 왜 그렇게 결정했는지를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창세기 25장 28절이죠.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었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이 에서를 좋아하는 이유는 뭐라고 써 있죠?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이것만 해도 잠깐 눈이 막 믿어지지 않는 거죠. 이거 진짜 이래서 사랑을 한 거야? 근데 리브가는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냥 야곱을 더 사랑했다, 이렇게만 써 있어요. 근데 유독 에서가 왜 이삭이 왜 에서를 사랑했는지는 써 있습니다. 이삭이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물론 여러분, 한 학자들이 쓴 내용들을 보면요, 이삭 자체가 굉장히 야곱처럼 조용한 사람이고 다투지 않는 사람이고 순종하는 사람이라 자기와 전혀 다른 기질의 어떤 그 에서, 남자답고 아주 사냥꾼이고 민첩하고 리더십 있는 이 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연결하는데 훨씬 탁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아무튼 에서는 아무리 탁월할지라도 하나님을 가벼이 여긴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렇잖아요. 아우, 우리 아들은 진짜 요만한 흠 하나 빼고, 하여튼 예수 안 믿는 거 요거 하나 빼면은 진짜 아주 어디 내세워도 아주 그냥 큰일을 할 애야. 이런 사람들이 좀 많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훨씬 낫지 않을까? 어쩌면 그렇게 생각했었나 봐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에서가 또 위기를 만나고 문제를 만나면 또 정신을 또 차리는 게 보입니다. 예상치 못했던 일이 벌어졌잖아요, 지난주에. 큰아들에게 이 아브라함의 복을 주려고 작정을 하고 있는데 세상에 믿었던 아내가 둘째 아들이랑 짜고 형에게 주려던 복을 가로채버린 겁니다. 이 아버지가 눈이 어둡고 감각이 쇠퇴해 있으니까 형인 척하고 들어와서 그 복을 다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지만 족장 시대에 자식이 아버지를 속여, 그것도 아내랑 짜고, 이건 정말로 큰 사건인 거죠. 근데 여러분, 참 대단합니다. 에서가 오락가락 하는 것 같은데 정신을 차리면 또 굉장히 믿음 있게 행동을 합니다. 그죠? 이삭이 야곱을 다시 불러요. 여러분, 어제 속았거든요. 어제 속아서 복을 빌어준 거예요. 그러면 다시 그를 부를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창세기 28장 1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우리 상식으로는 야곱을 불러 멱살을 잡고 뭐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어떻게 너 그럴 수가 있었냐, 이래야 되는데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다시 축복을 했대요. 어제 속아서 빌어줬던 복을 취소하지 않고 오늘 그냥 그대로 다시 빌어주더라는 겁니다. 내용도 똑같이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실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 번성하게 하시고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한 복을 너에게, 그리고 너와 함께하게 한 자손에게 주셔서 너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네가 지금 살고 있는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기를 원한다 하고 주더래요. 여러분, 이게 제정신을 차리고 성경을 읽으면 이상하다는 걸 느껴야 돼요. 어제는 속아서 줬다지만, 속아서 축복을 했다지만 첫째인 줄 알고, 지금은 알았거든요. 그럼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확신이 들었어요. 제가 만일 이때 이삭이었으면 분명 다른 결정을 내렸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요, 결코 아무리 좋은 일을 위해서라도 속임수나 거짓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저는 아마 결정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에서가 좀 부족한 녀석이긴 하지만 아버지의 명을 따라서 정당하게 지금 사냥을 하러 나갔고, 둘째는 나를 속였단 말이죠, 거짓말해서. 그러면 저는
이번 일은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도 않고 허락하지도 않았을 거다. 저것들이 나쁜 짓을 했다. 이렇게 아마 생각을 해서 어제 빌어준 복을 무효로 했을 거예요. 그리고 다시 에서를 데려오라고 했을 것 같아요. 저였다면 여러분 말고 저였다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어?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때요? 정말 예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일들을 볼 때마다 점점 더 자신이 없습니다. 뭐가 옳은 거고 뭐가 틀린 건지를 생각하고 분별한다고 하지만 이게 진짜 맞는 건가 늘 마음이 가난해져요. 나는 이게 정말 하나님이 옳다고 생각하면서 일들을 해왔고 앞으로도 해나가게 될 텐데 진짜 모르겠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잠잠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물론 일을 해나갈 수밖에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이게 정말 맞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과 또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여러분 이삭은 참 신기하게도 이런 이해되지 않는 일을 이미 한번 겪은 적이 있잖아요. 그죠? 자식을 죽여서 바치라고 했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이삭은 만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똑같은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만났을 때 어떻게 보면 이삭은 하나님이 뭘 하시려는 건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힘을, 그런 능력을 어떻게 보면 가졌다는 거죠. 이미 경험한 것을 통해서. 왜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마음을 첫째에게 복을 주기로 했다는 걸 아실 텐데 왜 이런 일들을 허용하셔서 둘째에게 복을 주셨을까? 지금 여러분 이삭이 둘째를 불러서 축복하는 이 장면은요, 야곱을 신뢰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정신 차리고 보니까 그래 맞아, 둘째가 사실 더 애가 신앙적이었지, 이렇게 생각을 해서 둘째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첫째에서는 이미 부모의 마음을 근심시켰던, 하나님 없이 살았던 아들이었고, 둘째는 그나마 저게 좀 신앙이 있나 했는데 어제 아주 대형 사고를 쳤거든요. 야곱도 완전히 실망스러운 거죠. 근데 오늘 이삭이 이 야곱을 불러다 축복하는 것은 그를 신뢰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해서 그에게 그대로 복을 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또 이 이삭이 이 사람이 신앙이 대단하구나 하는 것을 또 느끼게 되는 모습이 또 나옵니다. 참 헷갈려요. 믿는 것 같다가 아닌 것 같다가 또 어떻게 보면 믿는 것처럼 행동을 하고. 여러분 이삭이 결국 속아서 둘째 아들에게 복을 빌어줬지만 둘째 아들은 결과적으로 형한테 맞아 죽지 않기 위해서 지팡이만 들고 도망가거든요. 아무것도 받은 게 없어요, 아버지한테. 그런데 에서는 물론 하나님의 약속은 받지 못했지만 아버지와 함께 삽니다. 이삭의 것이 에서의 것이에요. 그런데 이삭은 깜짝 놀랍니다. 에서가 와서 나한테도 복을 주십시오 했을 때 창세기 27장 37절에 이삭이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희의 주로 세웠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고 그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곡식과 포도주의 풍성함, 이런 공급하심을 내가 다 그에게 약속을 주었다. 내 아들아, 내가 너에게 뭘 줄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믿음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내가 실수로 복은 둘째한테 빌어줬지만 내가 결국 내 거는 다 너한테 줄 거 아니냐, 걱정하지 말아라, 이럴 법도 한데요. 이삭은 내가 하나님의 공급과 보호하시는 모든 약속을 둘째에게 줬다. 어쩌면 좋으냐 이러더라는 거예요. 정작 그 약속을 받은 둘째는 지팡이만 들고 도망갔는데, 여러분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자식을 보거든 그 자식이 아무리 못나 보여도 그가 정말 모든 것을 가졌다고 믿는 믿음 주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말씀 없이 하나님 밖에서 사는 자식이 아무리 세상에서 잘 풀리고 승승장구해도 저건 정말 가진 것이 하나도 없구나 하고 마음 아파하는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삭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첫째가 다 가져갈 건데도 내가 다 둘째에게 줬다는 겁니다. 저가 모든 것을 가졌다 하면서 괴로워하는 이 이삭의 모습에서 이삭이 보여지는 것을 정말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다라는 것을 정말 믿은 믿음의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삭도 믿었다, 엉뚱한 짓 했다, 이런 모습을 보여요. 리브가,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여러분 대단한 여자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아브라함의 종이 아들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서 먼 길을 종을 보내거든요. 그 먼 길에서 하나님이 당신을 불렀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정작 리브가의 부모들과 오빠들은 다
조금만 더 있다 가라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리브가는 시아버지 아브라함처럼 본토 친척 아비집을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즉각적으로 떠나는 여자입니다. 얼마나 순종하는 여자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지난 한 주간 나온 본문에 나오는 리브가의 모습을 보니까 자기가 더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둘 다 자기가 낳은 아들입니다, 여러분. 근데 자기가 더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또 어떤 학자들이 얘기한 걸 보면 리브가는 이미 마음에 알고 있다는 거죠. 에서와 야곱이 뱃속에 있을 때 너무 둘이 싸워서 이삭이 가서 하나님께 물었더니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하고 하나님의 권위가 작은 아이에게 갈 거라는 것을 이미 얘기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리브가는 그 말씀대로 되게 하려고 둘째 아들에게 복을 주려고 했다는 거죠. 근데 거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리브가가 사용했던 온갖 불법과 술수가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교회 안에 그런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하려고 교회를 보호하겠다는 의도로 얼마나 많은 불법과 편법이 동원되는지 몰라요. 서울을 어떤 길로 가든 서울에만 가면 되는 거 아니냐, 이게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보존하고 하나 되게 하려는 일보다 내가 더 사랑하고 마음이 가는 사람을 위하여 싸우는 사람들이 언제나 있습니다. 무엇이 교회를 위한 것인가가 고민이 아니라 누구랑 싸우는 거야? 둘 중에 누가 나랑 친해? 이게 그 사람의 싸움의 목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리브가 같은 사람이에요. 내가 더 마음을 주는 사람, 혹은 내 생각에 옳다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겨지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려고 세상적인 방법과 술수를 동원하는 사람, 리브가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믿는 성도들이 이런 부분에 굉장히 주의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뉴질랜드 안에 사시는 분들은 정부의 보조금을 거짓말로 신청해서 타서 받거나 그것을 속이거나 교회 재정을 아끼기 위해서 재직들이 불법이나 편법을 수용하거나 또 교회 안에서 질서를 무너뜨리는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게 밖에 드러나면 안 된다고, 이 목사님이 아시면 근심한다고 쉬쉬하면서 덮으려고만 하거나, 이런 일들이 없어야 한다라는 거죠. 어떻게 되든 요것만 보호하고 사람들이 모르면 된다, 이것은 절대 교회가 취해야 될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심지어 한국에서는 직분자 선거철만 되면 교회 안 다니는 가족과 일가 친척까지 다 교회에 등록을 시켜서 표를 받으려고 합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인 거죠? 저 사람이 세워져야 돼, 혹은 이 일은 꼭 이렇게 해야 돼 하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불법이 동원된다는 거죠. 편법이 사용된다는 겁니다. 그랬던 사람이 리브가와 같은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도 많이 있죠. 여러분, 에서라는 사람도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에서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사는 사람이에요. 에서는 뭐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이방 여자와 혼인하고 영적인 약속, 축복 뭐 이런 거는 그냥 밥 한 그릇이랑 바꿀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참 특이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고 그게 정말 나를 먹여 살린다고 생각하지도 않는 사람이고 자기 마음대로 살던 사람인데, 갑자기 자기 동생이 아브라함의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가져갔다 하니까 또 엄청 흥분하면서 울고불고 난리를 칩니다. 나도 달라고, 왜 나는 안 주냐고.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나면 에서가 정말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었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면서 나에게 내가 이런 일을 만나게 하셨을까? 하면서 자기가 그동안 하나님 없이 살았던 인생,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겼던 것들을 생각하고 회개하고 하는 길로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오늘 말씀 창세기 27장 41절에 보면 에서의 마음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아직 안 나오네요. 27장 41절입니다.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살벌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돌아가실 때가 다 됐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렸대요. 어떻게 들렸을까요? 내가 죽이리라 이렇게 해서 들렸을까요? 작정을 하고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그가 하는 말들이 사람들에게 퍼지면서 엄마의 귀에도 들어왔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는데 자기가 받아야 할 권리를 인정받지 못했다고 저거 죽여버리겠다는 마음을 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교회 안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욕심도 없어요. 관심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의지도 없어요. 그냥 교회는 날씨가 너무 좋으면 너무 가기 힘들어요. 왜 다른 데 가고 싶은 데가 많으니까. 날씨가 너무 안 좋아도 교회 가기가 힘들어요. 너무 번거로우니까. 그죠? 몸이 좀 찌뿌둥하면 굳이 이걸 감수하면서 교회를 또 가야 되나? 이런 정도예요. 남편이 나 속상하게 하면 그날은 안 가는 날이에요. 그래서 차 타고 출발했는데 애가 열받게 하면 차 돌리는 거죠. 뭐 하나님의 약속, 주님 앞에서 이런 거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내 기분과 감정이 어떠냐, 그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핑계를 댈 이유가 너무나 하나도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교회에 오게 되신 날도 이제 교회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온통 생각은 딴 데가 있는 거죠. 예배 시간 내내 들락날락 뒤에서 아기가 앵 울면 무슨 큰일이 일어났나 하고 내가 나가봐야 되지 않을까 이러면서 자기가 나가고,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강도사님들이 저 뒤에 왜 앉아 있겠어요? 아기가 울면 한 명은 전화하고 한 명은 들고 차 타고 병원으로 뛰라고 지금 저기 뒤에 앉아 있는 거니까 아무도 뒤로 안 나가셔도 됩니다. 그러나 예배 시간만 되면 말씀, 하나님의 약속 이런 건 관심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도 믿어지지가 않아서 내 삶을 내 방법대로 세상적인 방법으로만 계속 살고 계신 분들인 게 확실하게 보이는데도 교회 안에서 야곱처럼 누군가가 복을 받고 인정을 받는 모습을 보면 왜 나는 인정하지 않느냐고 또 분노를 하면서 울고 불고 난리를 친다는 거죠. 이런 야곱, 에서 같은 사람이 교회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은 제일 헷갈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저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 문장이 머릿속에 너무 있기 때문에 야곱을 너무 괜찮은 사람으로 자꾸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도 질문하겠지만 잘 보세요. 야곱은 앞에서 얘기한 세 사람 성품이 다 섞여 있는 사람이에요. 야곱은요, 도대체 얘가 믿는 애인지 안 믿는 애인지 자꾸 헷갈리게 만드는 행동들을 합니다. 야곱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을 굉장히 사모하는 자라는 건 확실합니다. 성경에서 그거를 얻기 위해서 이 사람이 얼마나 열정적인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굉장히 사모하는 건 맞는데 그걸 얻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 굉장히 사기꾼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한국 신문에 뉴스에 났던 일 중에 이게 있었어요. 어떤 아주머니가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경찰에 잡혀서 한번 뉴스에 난 적이 있었어요. 왜 새벽 기도 마치고 나오다가 경찰에 잡혔을까요? 상가 건물 2층에서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내려오다가 1층 슈퍼에서 내놓은 계란 한 판을 들고 가시다가 잡힌 거죠. 하나님을 굉장히 사모하는 것 같죠? 새벽 기도 가는 거 보니까. 근데 왜 남의 집 계란을 왜 들고 가셨을까요, 그분은? 예전에 조영남이라는 가수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어머니는 한 번도 새벽 기도를 빼놓지 않으셨던 어머니입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한 일이 뭐냐? 가짜 참기름 파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굉장히 사모하는 것 같죠? 새벽 기도, 교회 예배 참석하는 거 보면. 근데 하는 걸 보면 이거 믿는 사람인가 싶어요. 야곱이 그런 사람이에요. 신령한 복, 장자권, 하나님의 약속, 보호 이런 건 되게 열망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얻기 위해서 하는 짓을 보면 계란 훔치고 참기름 팔고 이런 사람 같아요. 이런 사람이라는 거죠. 삼촌 라반을 진짜 아주 대형 사기꾼 한번 제대로 만나서 야곱도 오랜만에 좀 고생을 하면서 인간 되나 보다 했는데, 여러분 엊그제도 보셨겠지만 야곱이 막판에 아주 홈런을 치고 삼촌을 속여가지고 재산까지 싹 가로채서 나오잖아요. 삼촌이 애지중지하는 드라빔이라는 우상까지 들고 나옵니다, 아내랑.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서는요, 이 사람이 정말 믿는 사람인가 하는 행위들이 자꾸 헷갈리게 만들어져요. 하나님이 약속대로 나를 지켜주시면 내가 반드시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형님 에서를 만나는 순간 얼마나 긴장되겠어요. 내가 죽진 않을까? 형이 아직도 분노해서 나를 만나는 순간 죽이지 않을까? 하나님 여기서 한 번만 살려주시면 하고 야복 강가 앞에서 막 하나님을 붙잡고 자기 환도뼈가 꺾어질 때까지 그분하고 씨름을 했다. 이런 열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막상 에서를 만났더니 에서가 오히려 막 반가워하면서 동생을 용서해주고 그에게 막 복을 주는 겁니다. 선처를 베풀어주고 좋은 땅으로 가라 그러고 나랑 함께 가자 그러고. 그러니까 또 야곱의 마음이 당장 바뀌어가지고 베델로 안 올라갑니다. 약속했던 걸 어기고 또 자기가 머물고 싶은 세겜 땅에 머무는 거죠. 그랬더니 또 막내딸이 강간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분노한 오빠들이 혈기를 부려가지고 그 강간한 사람만이 아니라 마을 전체를 다 죽여버리는 일들을 저질러서 야곱 족속이 주변 국가에 의해서 죽을 수도 있는 위기에 또 처하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서야 베델로 올라가자 이러고 가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과 다를 게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야곱은 그 후에도 얼마나 성격대로 충실하게 잘 사셨는지, 나중에 요셉 때문에 애굽의 바로왕 앞에 섰을 때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이죠. 야곱이 언제 넘어갑니까? 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내가 130살입니다. 나이가 많진 않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 나이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만만치 않은 게 하나가 있대요. 뭐래요? 나이는 어리지만 아무리 오래 산 그 누구보다도 비교해서 견주지, 아주 비교가 할 수 있을 만큼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게 야곱이 자기를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지낸 세월은 정말 험악한 거거든요. 그죠? 아내를 잃었고요, 어머니를 도망 나온 이후로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영원히 만나지 못하고요, 제일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죽은 줄로 알고 남은 평생을 거의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정말 끔찍한 삶을 야곱이 살았다는 거죠. 험악한 세월을 보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나열한 사람들의 삶을 보면 어제는 믿는 것 같았는데 오늘은 또 이상한 짓을 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과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여정을 걷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창세기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봤던 기록은 다 이런 내용이에요. 앞으로 성경의 모든 내용은요, 거룩하고 신실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얼마나 헷갈려하고 또 얼마나 기뻐하고 또 그러다가 얼마나 혼란스러워하고 하나님 때문에 또 의심스러워서 불안해하고 다시 신뢰해야지 하고 결단을 하고, 그리고 쫓아가다 또 넘어져서 이제 일어나야지 하려다가 아예 자빠져서 다 끝났구나 하고 아예 들어 누워버렸더니 또 찾아와서 세워주시고 위로하시고 다시 복을 약속해 주시면서 우리를 계속 이끌어 가시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계시하는 말씀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야, 이런 나를 저분이 한결같이 붙잡아 주시는구나. 처음 주신 아브라함에게 준 그 약속대로 언제든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인도해 주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어때? 하나님밖에 없지. 하나님이 우리의 의지해야 할 유일한 분이지. 그거를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자에게 참 자유가 있습니다. 참 기쁨이 있고 죄를 거절할 능력이 그 사람에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을 인도하는 방법도 너무 다양해서요, 아브라함처럼 고상하게 음성으로 아브라함아, 너는 내가 너에게 명하는 곳으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나와서 가라, 이렇게 하나님이 음성으로 인도하는 사람이 있고요, 야곱처럼 이렇게 사고 쳐가지고 도망치는 게 하나님의 인도함이 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막 선한 감동을 주셔서 그 마음을 따라가게 하시는 그런 인도함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막 분노에 사로잡혀서 천방지축 날뛰다가 끌려 나온 곳이 인도함인 사람도 있어요. 고상한 인도함을 받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정말 제 평생에 바라는 바죠. 오늘 본문도 여러분, 본문 내용이 딱 그거예요. 야곱이 지 성질대로 지 생각대로 살다가 거짓말하고 실수하고 형에게 죽게 되어서 죽을 위기에 처해서 지팡이 하나 들고 도망쳐서 하루 종일 사막길을 걷다가 밤이 되어서 그 짐승이 나타날 수도 있는, 또 밤이 되면 추운 사막 한가운데 마땅히 베거나 덮을 것도 없어서 돌베개를 하나 머리에다 이고 누웠다는 겁니다. 인생의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지금 그가 나와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면 거기 나타나서 야곱에게 뭐라고 하고 싶었을까요? 아이고 이놈아, 네가 하는 짓이 그렇지, 막 이랬을 것 같죠. 근데 하나님이 야곱의 행위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내가 주었던 다음과 같은 약속을 너에게 그대로 주겠다. 그래서 왜 주느냐? 천하 만민이 복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끝까지 붙잡아 줄 거야 하는 이 조건 없는 은혜를 또 얘기하시더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창세기 28장에 나와 있죠. 28장 13절부터입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자손이 티끌같이 되어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져나갈지며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약속한 것을 한결같이 실행하겠다. 이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다음에 한 말이 놀라운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야곱의 말이 정말 열받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 그리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위의 이 모든 일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건 지금 야곱이 지금 잘한 상황에서 와서 하시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사고치고 도망갈 때 와서 하시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야곱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걸 하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야곱은 역시 자기 방식대로 그 수준에서 하나님을 이해해요. 야곱이 28장 20절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이렇게 얘기하죠.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공급하셔서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야곱은 저걸 조건으로 걸죠. 근데 저거 야곱이 하나님 요렇게만 해주시면 내가 잘 모실게요, 요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거보다 앞서서 15절 이 전 걸 다시 보여주세요. 하나님은 이미 야곱이 부탁한 저 내용을 조건 없이 다 줬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고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다. 이걸 다 이루기까지 난 널 떠나지 않을 거다. 이미 받은 약속을 우리는 하나님한테 이렇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얼마나 잘하겠어요,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들이 대부분 하나님이 이미 약속한 겁니다. 내가 너를 지키겠고 보호하겠고 떠나지 아니하겠고 무사히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오게 내가 신실하게 너를 잡아줄 거야. 근데 우리의 모든 기도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 먹고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하나님 나를 보호해주세요. 이미 받은 약속을 하면서 그렇게 해주시면 내가 내 한 몸 불사르리이다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네 한 몸 안 불살라도 이미 그걸 주겠다고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가난함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러거든요. 특별히 저희 막내가 아주 심한데요, 뭘 해주겠다 그러면 30번도 더 물어봐요. 아빠, 그러니까 잘 들어봐. 그럼 내가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지. 이 얘기를 얼마나 해서 내가 정말 신뢰를 받지 못한 아빠였구나. 너무 막 화가 나요. 나중에는 준다고 막 나중에 정말 역정을 막 내는 거죠. 너는 그렇게 아빠를 못 믿냐, 이거 갖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똑같이 그러고 있어요. 준댔는데 진짜죠? 그렇게만 해주시면 내가 이 한 몸 안 드리리까 뭐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네 한 몸 안 줘도 준대는데 자꾸 못 믿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냐면요, 야곱을 인도해 주시겠다고 했잖아요. 야곱이 지금 외삼촌 라반을 찾아가는 길인데 지금처럼 뭐 차 타고 지하철 타고 가는 길이 아니잖아요. 사막을 가는 길이잖아요. 근데 라반을 찾아가는 길에 우연히 야곱이 우물을 만났대요. 참 놀랍죠? 우연이에요, 우연. 근데 그 우물에 자기들이 치는 양 물 먹이려고 왔던 목자들을 또 우연히 만났는데, 참 신기하게도 우연히도 또 그 목자들이 라반을 아는 목자들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우연입니까? 절대 인도함이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우연이에요. 놀랍죠? 근데 신기하게도 그 사람들이 뭘 얘기하냐면, 야, 마침 네가 찾는 그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이 양을 먹이려고 지금 여기로 오고 있대. 얼마나 우연입니까, 여러분? 우연도 이런 우연이 없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도 우리가 아무리 불만스럽게 얘기하지만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 인도해 오셨어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 야곱도 이렇게 인도함을 받고 나서도 계속 불평만 해요. 왜 나를 여기로, 왜 이렇게 인도해서, 왜 쟤는 만나가지고. 근데 하나씩 보면 하나님은 참 놀랍게도 우리의 삶을 인도해 오셨어요. 제가 뉴질랜드에 와서 살고 있는 것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놀라운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에 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사랑하는 여자를 만났잖아요. 근데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는 신랑이 신부를 데려가려면 그 신부가 얼마나 귀한 노동력입니까? 그 집에 막대한 지참금을 이렇게 드려야 돼요, 아내를 데려가기 위해서. 요즘도 그런 부족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말씀드렸지만 야곱은 뭐 하나 들고 나왔다고요?
지팡이 하나 들고 나와서 라헬을 사랑하지만 데려갈 돈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7년간의 품삯을 제시하는 거예요. 7년 동안 내가 섬기겠습니다. 일하겠다. 그러니까 딸을 달라. 7년 동안의 품삯을 주겠다라는 건 정말 그 신부를 환대하는 겁니다. 정말 후하게 주겠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만족을 못한 또 사기꾼 라반은 14년치 품삯을 가져가는 대단한 분이거든요. 그죠? 이 정도로 마음을 줬으면 막 감격할 줄 알았는데 2배로 뺏어가는 그런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14년치 품삯을 싹 뺏겼어요.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시냐? 나중에 야곱이 자신의 삶을 이렇게 창세기 31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나는 사기를 당했는데 하나님이 어떤 놈이 사기쳤어? 하고 가서 라반의 양을 다 뺏어서 야곱에게 줬다는 거예요. 야곱이요, 나의 품삯을 이렇게 주십시오 하고 요청했대요. 양들 중에 점이 있거나 얼룩이 있으면 나를 주십시오. 그러나 하얗게 제대로 태어나면 그거는 삼촌 가지세요. 여러분 뉴질랜드 와서 점 있는 양 보셨습니까? 돌연변이에요. 돌연변이. 점이 있거나 얼룩이 있는 건. 그런데 그거를 달라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라반이 마다할 이유가 없잖아요. 잘 태어나는 애도 아닌데. 그랬는데 낳기만 하면 돌연변이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야곱이 한 거예요? 아니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물론 성경은 야곱이 막 나뭇가지를 얼룩덜룩 벗겨가지고 양한테 보여주면서 잘 봐, 이렇게 나, 이렇게 했대요. 잘 보고 이렇게 똑같이 나라, 막 이렇게 했대요. 교배를 할 때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양이 하고 이렇게 만들어냅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부간에 아이가 없어서 아이를 가지려고 굉장히 노력할 수는 있지만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야곱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미신적인 요소까지 다 끌어다가 그걸 하고 있는데, 흰 양을 점박이와 얼룩으로 태어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야곱을 지키신 일이에요. 물론 야곱은 지가 탁월한 방법을 썼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야, 이거 두고두고 써먹어야겠다 뭐 이럴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또 수틀리면 다 흰 것만 태어나게 할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니까요. 그 하나님이 야곱의 삶에 굉장히 신실하셨다. 이게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주목해야 될 내용입니다. 여러분, 엄밀히 말해서 야곱을 보면요, 야곱이 뭘 했죠? 야곱이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뭐 7년을 하루같이 일했나요?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 데리고 살려고 14년을 일한 남자예요. 열방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뭐 야곱이 한 일이 있나요? 그런 걸 고민하고 생각했다라는 기록이라도 있나요? 야곱은 그냥 자기 삶을 치열하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과 다를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여자를 얻으려고 14년을 일해놓고도 뒤에 가서는 또 내가 그 기간 동안 삼촌한테 당한 그 분노를 또 사귀지 못해가지고 아내 둘을 불려놓고 니네는 저런 아빠랑 살아야겠냐 막 또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런 남편이 야곱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얘기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얘기를 들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질문이 있지만 그 질문에 대한 답도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거저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낳을 때 이 자녀들에게 주는 생명과 돌봄은 그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예정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작정했다라는 걸 창세기부터 이미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에 합당한 사람으로 우리를 기르시겠다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 복을 정말 깨닫게 된 사람은 하나님의 그 감동적인 사랑과 은혜가 그 마음에 받아들여져서 그분을 실망시키지 않으려는 거룩하고 선한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열매와 행위와 증거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지만, 그것이 행위로 말미암아 받은 복이 아니라 그냥 거저 받은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왔을 때 아무런 이유를 얘기할 수 없는 감동과 그냥 나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하는 그 헌신이 자연스럽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성도의 선한 행위의 기준입니다. 값없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더 이상 값없는 게 아니죠. 정말 귀하고 값진 게 되어버린 거죠. 저희가 지난 한 주간 야곱의 험난한 삶을 보면서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 저와 여러분이 얘기하는 믿음이라는 건 한 번 깨달음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왕년에 진짜 하나님 뜨겁게 만나가지고 그때 막 하여튼 입을 열면 불이 막 나왔다 들어갔다 그랬다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도 소용없어요. 아무리 왕년에 그랬다 해도 하나님은 불러낸 사람을
죽을 때까지 계속 키워가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처음 하나님의 이런 신령한 복을 사모했다고 하지만 도망쳐 나왔을 때만 해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읽은 창세기 28장 16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에 계셨는데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은요, 아버지 집에 있는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홀로 아버지와 떨어져서 또 그것도 죄를 짓고 혼자 이렇게 앉아있는 이 사막 한복판, 그것도 자기의 프라이빗한 침대 위, 이곳에 그 돌베개 위에 하나님이 임하실 수 있다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요나도 하나님이 지역신인 줄 알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눈만 피해서 니느웨에서 멀리 떠나면 못 잡으실 줄 알았어요. 근데 태평양 망망대해 배 밑창에 들어가 있는데도 거기서도 하나님이 보면서 배를 흔들더래요. 그런 하나님인 걸 몰랐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를 믿으면 신앙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처럼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키우신다는 겁니다. 야곱이 그걸 몰랐는데 그걸 알고 나서 자기가 베고 잤던 돌베개를 갖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거기에 기름을 부어서 구별했대요. 여러분, 그 말은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장소에 계신 분이 아니라 내 침대 위와 같은 아주 개인적인 삶의 자리에 일상 속에서도 임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그 은혜를 주시면 내 침대 같은 프라이빗한 나의 일상 공간도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간으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임재해서 함께하고 계시는 자리라는 것을 야곱은 그때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알게 되었다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야곱이, 여러분, 아까 복을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 조건을 창세기 28장 21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약속대로만 해주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베개,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했대요. 근데 여러분, 이 11조라는 개념은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때에는요 율법이 있지도 않았던 때입니다. 11조의 율법의 명령은 아브라함 400년 이상 후에 모세 때 주신 거예요. 근데 어떻게 얘는 이때 11조라는 얘기를 했을까요? 그죠? 이게 멜기세덱에게 준 11조의 비유를 제외하면 사람이 하나님에게 드리겠다고 한 11조가 처음 언급된 것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11조는 지금 그 율법을 알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고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11조는 그 당시 국가에 내는 세금과도 같은 거예요. 당신이 나의 왕입니다라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200만 명이 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불러내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했을 때, 그래서 11조를 명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다는 거죠. 여러분은 뉴질랜드에 세금을 얼마를 내십니까? 제가 알기로 11조보다 더 내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 10의 3조까지도 내실걸요, 많이 버시는 분들은. 그게 국가에 내는 세금이에요. 이것이 나의 국가고 이것이 나의 왕입니다. 당신이 나의 왕입니다. 그게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도 자연스럽게 있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의 이 고백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그런 복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된다면 당신은 나의 왕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당신에게 드림으로써 당신이 나의 왕이라는 것을 내가 고백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사람들은 별로 하나님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 없습니다. 제가 엄밀하게 얘기하면요, 인간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재이긴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인간은 하나님께 쓸모있는 존재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사랑하신다라고 얘기하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얻으셔야 되거나 우리의 인력과 재능이 필요하기 때문에 창조하셨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걸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완전하시다고 얘기하죠.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어떤 영광을 받고 싶어 하시느냐? 성경은 그걸 늘 얘기하는 거잖아요. 박영선 목사님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받고 싶어 하시는 영광을 이렇게 쉽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받고 싶어 하시는 영광이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만족시켜주고 싶어 하시는 것 사이에 존재하는 커다란 차이, 내가 나를 만족해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만족해 하시려는 게 훨씬 좋다
라는 이 엄청난 차이를 우리와 세상이 발견하게 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이래요. 엄마, 난 소세지 꼭 먹고 싶어. 근데 엄마가 뷔페를 데려가요. 이게 바로 너와 나의 클래스의 차이다, 이거죠. 너는 야 소세지 하나 먹고 지금 세상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주고 싶은 건 더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 차이를 알게 되면 더 이상 자기가 뭘 차리려고 하지 않겠죠. 여러분, 제가 저희 집에 가끔 뭘 고치는 걸 보면요, 제가 고치고 나서 괜히 고쳤다 후회하는 게 있어요. 손을 안 대느니만 못하게 되었다, 이런 일들이 있거든요. 근데 정말 여러분의 집에 저랑 인테리어 전문가가 찾아가서 집사님, 인테리어 전문가한테 맡기실래요? 아니면 집사님이 직접 재료를 줄 테니까 하실래요? 그러면 대부분 전문가한테 맡기려고 하겠죠. 그죠? 내가 하는 것보다 그 사람이 하는 게 훨씬 잘 될 테니까.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건 그런 거라는 거예요. 네가 네 인생을 경영하는 것보다 내가 네 인생을 경영하게 하는 것이 훨씬 아름다워질 거라는 것을 네가 알고 세상이 알아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 집도 좀 경영해 주세요, 하나님, 내 인생도 좀 하나님께 맡기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게끔 하는 것이 하나님이 찾고 원하시는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시겠다는 거죠. 네가 너를 위해서 채우는 것보다 내가 너를 채우려고 하는 것이 훨씬 크다라는 것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는 거지 잘해서 복되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민망한 걸요, 부끄러운데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도 이렇게 살고 싶어요 하는 우리의 고백은 아마 대부분 진심이실 거예요. 정상이 아닌 게 아니라면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다 하는 건 얼마나 진심이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선한 방향으로 이 죄악된 자아를 끌고 갈 힘이 없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은 진심이에요. 살을 빼고 싶다는 거 진심이에요. 그러나 살을 빼는 자리로 이 몸뚱아리를 끌고 나가는 힘이 내 안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을 고용하는 거죠. 트레이너를 고용하는 거죠. 도와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거는 사실인데, 진심인데 그 선한 길로 사람이 스스로 나아갈 능력이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다니시면서요, 제발 이러시면 안 돼요. 저는 누군가가 교회에 와서 목사님, 저분이 진짜 신앙이 좋은 분이에요, 저분이 진짜 신앙의 연륜이 대단한 분입니다, 이렇게 소개할 때마다 정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분은 또 얼마나 자기 자신과 싸우느라고 실망하면서 고단한 인생을 살아오셨을까. 저분이 대단한 분이 아니라 저분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려고 스스로도 정말 갈등이 오고 비참하고 막 이런 삶을, 치열한 싸움을 얼마나 많이 싸우고 있을까. 남들은 보면 저분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고 믿음이 막 이런다고 얘기하지만 그 사람은 얼마나 처참할까요? 마음이 얼마나 가난할까요? 이 속을 누가 알면 정말 뭐라고 할까 할 정도의 고통을 안 갖고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힘써야 될 일은요, 우리가 빨리 예수 믿고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쓸모있는 사람이 되자, 이것은 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하나님이 평생 개입해 주셔야만 하는 인생이 되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초점이에요. 하나님, 나는 평생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개입해 주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만들려는 장성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없이는 못 살겠어요. 이 고백을 진심으로 하게 되는 사람을 원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하루 종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애들을 키우면 아빠, 엄마 왜 불러요? 자기가 못하는 게 너무 많으니까요. 요구르트 먹고 싶어요. 근데 요구르트 회사는 왜 이렇게 비닐을 꽉 묶어 놓은 거예요? 뜯어서 주면 오 신기한데 빨대가 잘 안 들어가요. 빨대 꽂아주면 먹다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이제 내려가면 더 이상 빨대가 안 닿으니까 또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럼 또 빨대 꾹 눌러주면 오 하면서 먹고. 매사에 자기가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은 사람은 계속 부모를 불러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계속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 앞에 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야곱만 봐도요, 에서보다 전혀 낫지 않습니다. 야, 에서는 육의 사람이었고 뭐 야곱은 뭐 하늘의 사람이에요.
야곱은요 여러분 이기적이고 머리 굴리고 자기 욕망이 되게 강한 사람이에요.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야곱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의 큰 차이를 드러내서 더 좋은 것을 언제나 주시는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발견하라고 하는 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한번 볼까요? 야곱이 임종시에 했던 유언입니다. 48장 15절이죠. 잘 들어보세요.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지금 야곱이 돌아가시기 전이에요. 내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사고치고 어려움을 겪고 바닥에 주저앉아 있을 때마다 거기에 와서 건져주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똑같은 애들에게도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기르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을, 주의 일을 하면서 살아왔나이다, 이게 아니에요. 내가 태어나서 죽는 이날까지 나를 계속 길러주신 하나님, 내가 자빠질 때마다 와서 건져 올려주신 하나님, 하나님 이 동일한 은혜를 저 똑같이 부족한 자녀들에게 주시옵소서, 이것을 고백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힘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도 되는 분은 하나도 없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인물을 봤지만요 교회 안에서도 똑같아요. 저분이 어제는 진짜 믿는 사람 같았는데 오늘은 진짜 영 아니야. 왜 저런지 모르겠어요. 목사를 보면서도 그럴 거예요. 저희 가족들이 저를 보면 쟤는 언제는 되게 믿는 애 같은데 언제는 되게 안 믿는 애 같아. 또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떤 때는 되게 어떤 사건을 만나서 성숙한 모습을 보이는 믿는 아빠인 줄 알았는데 어떤 사건에서는 또 저런 쓰레기도 저런 쓰레기가 없어. 쟤는 도대체 뭐야? 이런 게 사람이 서로 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를 보면서도 목사님 너무 괜찮은 것 같은데 근데 어디서 되게 미숙한 모습을 봤어요. 내가 속았어 이러지 말라는 거죠. 속은 게 아니라 오늘 보신 거예요. 제가 속인 게 아니라 오늘 드러났을 뿐이에요. 늘 제 안에 한결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 등록을 하시기 전에 미리 다 물어보시든가요. 혹시 기분이 나쁠 때는 어떤 식으로 승질을 내시나요? 이런 거 물어보세요. 다 그런 상황을 만나가지고 당황하지 마시고, 다 우리 안에 있어서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분이 어제는 진짜 안 믿는 줄 알았는데 오늘은 또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네. 저분 그렇게 신앙 좋은 줄 알았는데 자기야 왜 그래? 요즘 왜 이래? 오늘은 진짜 하나님 없는 사람 같아. 내가 좀 도와줄게. 내가 오늘은 이 사람 붙잡아 주는 거죠. 그리고 내일은 내가 또 다시 쓰레기가 되고 저 사람이 또 나를 붙잡아 주고. 이게 여러분 가족들이 하는 일이잖아요. 아내가 밖에 나갔다 들어왔는데 기분이 안 좋아. 그러면 얘들아 일로 와. 오늘은 내 담당이야. 근데 어느 날은 나갔다 들어왔는데 아내가 기분이 너무 좋아. 그럼 나 방에 들어간다. 그러고 들어가는 거예요. 서로 일을 주고받는 거예요. 장로님 표정을 보니까 진짜 요즘 아니신 것 같다. 그럼 어떻게 장로가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좀 도와줘야 될 때구나. 마음이 어렵구나. 이게 서로를 돌봐주는 여러분 교회의 모습이어야죠. 나 저분한테 실망했어. 그런 얘기 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실망은 자기한테 하는 것도 이미 족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실망하다가는 정말 흰머리 나서 괴로운 거죠. 서로를 그렇게 돌봐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함께할 찬양이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입니다. 야곱이 광야를 걷는 장면을 묘사하는 것 같아 보여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야곱이 그렇게 걷고 있던 때가 바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때였대요. 더 이상 야곱이 내 힘으로 안 될 때, 그래서 빈손으로 걷고 있을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비해 주셨다 하는 여호와 이레라는 고백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찬양의 후렴은 뭐예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그분을 신뢰하면서 계속 걸어가는 자를 그분이 기르십니다. 이것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 공로와 비교와 비판과 자랑은 이제 그만 좀 내려놓고 하나님께 주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레.
일하시네. 우리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 시간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이 나를 기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길러오셨고 앞으로도 길러가실 줄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사람에게 꽂혔던 나의 시선을 거두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사 남아있는 나의 삶을 참으로 감사와 신뢰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기르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떠나지 아니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힘있게 사랑하고 내가 주님을 힘있게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허락하여 주소서. 나로 하여금 나의 평생에 주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아버지 그러한 능력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 내 안에 온갖 선한 것들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내가 하나님을 돌이켜 떠나기 시작할 때에 아버지 내 안에 다시 선한 것이 없어지는 줄을 아버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나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신실하셨는지를 기억하게 하여 주사 하나님, 나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라 사는 아들이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즐거움이 되기를 사모하고 또한 흠모합니다.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믿음을 주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를 허락하여 주사 두려움이 없이 불안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어떤 인생도 의지할 것이 없고 그 어떤 인생도 본받을 만한 것이 별로 없음을 아버지 보게 됩니다. 하루하루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이 동일한 경주와 이 싸움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풍성하게 나타나고 드러날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이 주장하여 주시고 저들을 특별히 붙잡아 주사 하나님의 사랑이 놀랍도록 그의 삶에 역사하시는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이 오직 우리를 복되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 하나님만을 조명하고 있는 책이라는 사실을 늘 잊어버리고 사람과 사람들에게 우리의 눈과 마음을 늘 빼앗기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사 온갖 아수라장과 사람들의 이해 타산 그 난장판 속에서도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셔서 상황과 사람들의 요동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늘 감동하고 늘 감격하고 늘 신뢰함으로 안심하여서 평안함 가운데 두려움으로 인하여 사랑하기를 멈추는 일이 없이 늘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 성도의 삶에 넉넉히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출생하였사오니 마치는 날까지 주님이 나를 신실하게 길러주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하고 또한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